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 공로를 믿고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칭호를 가지고 예배를 올리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평화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꼭돌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248쪽 그리고 249쪽 두 군데 한 장 걸쳐서 있습니다. 248페이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 조국,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대한민국, 한민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고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다 완전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사람은 참으로 근본적으로 귀하고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선하게 지원받고 선한 그 존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다 하고, 그것도 사도 중에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준, 교리를 준, 오늘 본 로마서를 가지고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준 바울 사도, 속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창조 때와 왜 이렇게 다르게 사람 모양이 변했는가? 왜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성경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제일 먼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창세기 1장 28절에 공중권세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과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가, 사단이 이것을 지금 부리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같으면은 사람이 어리석게도 사단의 꼼수에 넘어가서 사람이 맥없이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복의 피를 믿고 그 공로를 힘입고 죄에서 사함받고 멸망에서 사함받았다는 순종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외 없이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마귀 사단이 인간의 괴로움을 주고 그것을 역사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해방 이후에 수다한 민권 운동자들이 소위 민주주의를 외치는 좌파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은 실상 그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유물주의를 가지고 투쟁해 왔는데, 오늘 저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그 긴 세월 동안 해방되고 70년이 됐으니까 긴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까지 우리가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아니했는데 오늘날 촛불 혁명을 서울 광장에서 전 도시 곳곳에서 일으켜서 새로운 정부를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실은 저들의 촛불로 새 세상이 탄생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에 오늘날 한국이 새로운 세상이 된 것은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법치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소경들 같이 공사와 같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가서 그 촛불 혁명에 가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참으로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서 볼 때에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역시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듣고 깨달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한국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벌로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무익한 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분명하게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벌이라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도 아니고 정치에 해당되는 말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사람이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사는 것을 못 살도록 방해한 것이
사람이 아니고 세상 풍조가 아니고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조목조목 반대하고 조목조목 회방하고 조목조목 그 일을 반대게 한 그 마귀 사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결박하라! 한국이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된 것은 마귀의 역사다. 사람을 앞세워서 한 사단이 한 한국을 망하게 하는, 한국을 벌받게 하는 마귀가 한 짓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꼭 마귀를 결박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그대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한국이 참으로 편안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가난에서 인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잘 사는 길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의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강한 강도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결박하신 것 같이 우리가 결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입술뿐이고 실질에 있어 가지고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느냐 할 같으면은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신구약 66권 한자 한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에 있어 가지고는 내게 맞는 것만 골라내 가지고 부분적으로 믿은 까닭인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은 부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전부 다 믿어야 되지 부분적으로 믿는 거는 믿고 꼭 믿어야 되는 것도 예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의 믿음이다. 봉사의 믿음이다. 봉사가 걸으면 걷지 길거리에서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걸어야 되니까 걷는다 하는 이런 상태로 너희들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저 맹인이 길거리에 걸어가듯이 그저 교회에 나가면 된다 하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첫째 인도자 때문에 그렇다고. 인도자는 교회 성직을 맡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맹인된 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일 중에 우리의 한 민족과 크리스찬들에게 할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냐 같으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교회 생활을 해나온 그것을 어떻게 생활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말하고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라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육신의 건강을 많이 챙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병원으로 찾아가고 약국으로 찾아가고 백방에 이렇게 문의를 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영의 양식도 살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부분적으로 믿는 일 가운데 제일 하나님 앞에 빨리 건쳐야 될 일이 육의 양식을 찾듯이 영의 양식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은 비실비실하고 피로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일이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에게 오해가지고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받는 저주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사형선고 이것이 원죄성이 되어서 오늘날 수천 년이 내려왔지만은 이 유전제가 우리들 몸 안에 그냥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그냥 가지고 저주받은 그대로 사형선고 받은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이 유전제가 죄성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 유아 세례 교인 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고 그의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유아 세례 교인들까지도 똑같이 가르쳐 주는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거짓말, 속이는 거, 또 성내는 거, 탐심 가지는 거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저주받은 원죄성이 유전돼 와서 그것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 저주받는 이 몸을 다 씻으면 좋지만은 발만 씻어도 그 저주가 풀린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주셨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 영에게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전체적인 구원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 깨닫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말씀,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말씀만 지금 가지고 교회가 이 말씀만 전하고 또 교인들이 이 말씀만 듣고 부활신앙이 귀하다 하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인간의 괴로움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의 괴로움이 그 속에 있느냐?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벗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괴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부분적으로 믿고 온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 성경에 없는 딴 말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 어느 이단이든지 간에 전부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들으면서 이단 짓을 하는데, 성경에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말씀 있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딱 맞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딱 맞다 단정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신앙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 믿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 5억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이라 그러는데, 그 5억이 넘는 사람 중에는 거지보다도 더 못한 가난뱅이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부자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인데, 하나님보다도 더 큰 부자가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식은 거지와 같으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한다니, 그것이 부분적인 믿음이라 이 말이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무조건 하고 다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라고 무조건 하고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좋지만은,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하는 도리, 신구약 66권의 흐름에 창조의 목적에 맞는, 창조의 원리에 맞는 말씀을 골라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 우리 크리스찬들, 한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부자는 하나님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교인들은, 성도들은 몇 사람 안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가난에 쫓기고 그리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도소에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 교회, 전국 나라의 방방곳곳의 교도소의 교인들이 3분의 1 정도가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지금까지 믿었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한테 그거가 잘못하면은 제비 거꾸로 날아간 짓 한다. 까마귀 거꾸로 날아간 짓 한다. 뭐 하는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듣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까마귀 거꾸로 날아가는 이런 지도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뭐 가난해야 뭐 청렴하고 가난한 사람만이 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양반이다 하는 이런 유교적인 기독교가 아닌 유교적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적으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생활을 살펴보더라도 거기에서 분명하게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내가 붙고 부리고 내가 찾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부자인데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먹을 것도 모자라고 입을 것도 모자라고 잠자리도 없어서 쇠빵살이 남의 젖빵살이만 하고 돌아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믿음을 법대로 믿어야 되지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불법의 믿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네가 뭐 교회에 나오고 네가 뭐 교회 직분을 받아도 네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너 모른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뭐냐? 사람의 방언도 해야 되고 천사의 말도 해야 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과 큰 부자가 되어서 남을 구제하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는 자가 되는 이러한 그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50년 전에 뭐 60년 전에 처음 믿을 때 내가 이것을 모르고 믿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처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처음으로 내가 믿음을 새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무덤에 있는 3일 동안에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사방 권세를 내가 이겼다. 그리고 내 몸은 신성이다. 신성은 어떤 것이 신성이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것이 신성인데 그 열매를 내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도록 첫 열매를 맺었다 하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내 몸이 지금 병들고 내 몸에 무슨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뼈다구라든지 내가 혹 몸 안에 무슨 날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암이라든지 이런 중한 병이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내가 믿으면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내게서 떠나갑니다. 왜? 내가 모든 권세, 마귀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예수님이 맺어준 첫 열매의 몸을 내가 가지면은 감히 내 몸 안에 병이 자리를 잡고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병이든지 우리는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같으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생활에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재산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고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숨기고 재물이 있어야 전도하고 재물이 있어야 선교하고 재물이 있어야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 때문에 부유하고 풍성하고 왕같은 세상답게 살아가는 한민족 크리스찬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면서도 내 생활은 바뀐 것이 안 믿을 때나 지금 오늘날 50년, 60년, 10년, 20년 교회 생활 하면서 믿었다 하는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고통 중에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부분적으로 믿으면 그렇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오늘날까지 부분적으로 성경에 죽어도 살고 하는 고만만 붙들고 믿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병이 들어야 되지 또 몸이 약해져야 되지 또 그리고 거동을 못하게 그저 몸으로 기름길 정도로 몸이 불편해야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을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그 고통 그것을 거쳐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신앙을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스럽고 천치스럽고 얼마나 정말 소경된 봉사 지도자들에게 원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 나라 대통령이나 임금들은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을 사면할 때에 그저 이름으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고통 없이 너 죄 없다, 너 복권했다, 너 회복했다, 너 나가서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라 하는 것으로 그 일을 사면 복권 회복을 시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그 죄를 안 지었으면서도 직접 짓는 사람같이 벌을 받으시고 생명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대신 죽는 죄를 속량하는 고통까지 친히 받으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러한 희생과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죄에서 멸망에서 사면하시고 구원하시고 복권하시고 회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세상 나라에서 사면받고 복권받고 회복받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대신 내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속량하시고 사면해 주시고 복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그게 미치지 못하는지 참으로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전하고 잘못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제 밝아오는 2018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거 제발 좀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로 고생을 벗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괴로움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하게 좀 허리를 펴고 좀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그 비밀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 좀 붙들고 우리가 내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는 은혜고 축복이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숙제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교포 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와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 어디서 무슨 처지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좀 부요하게 풍성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는 것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그저 무시하면서 지내나오는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이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뒤로 맞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연하여 기도 올립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따라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우리 힘껏 해서 바쳤습니다. 하나님 부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새삼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있는 환경 창세기 2장 8절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째 환경이 에덴 동산인데 부요하고 풍성하고 없는 것이 없고 거기에는 악도 없지만은 가난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부요하고 풍성뿐이지 거기에는 공고함이 없는 그런 환경 우리에게 주셨는데 2018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요 전부 다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빠짐없이 에덴 동산의 내 생활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참으로 남북 통일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에서 이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을 시켜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